우리 창일교회가 좋은 교회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역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겠죠. 오점 하나 없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있을 수 있죠. 저는 우리 창일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를 넘은 위대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교회란 유명한 교회, 큰 교회를 뜻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표대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미소 짓는 그런 교회, 주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좋은 교회,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가고 어떻게 하면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어떻게 세울까 하는 질문입니다. How, 방법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18절을 보실까요?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잘 지으려면 먼저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8절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죠? 19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욥기 5장과 시편 94편을 인용을 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다.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좀 지혜 있지, 이런 상황에서 저런 형편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나는 나아갈 거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역설적으로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지혜를 접합니다. 거기에서 혹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교회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트렌드를 관찰하고 또 필요하면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이 어떤 판단과 또 정책 결정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합리적인가, 무엇이 효율적인가, 무엇이 실용적인가를 묻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있죠? 사무엘상 큐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죠? 다른 나라에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뭡니까?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그렇게 그런 왕정 시스템으로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도입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찬송가 292장 2절 가사,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섭니다. 저는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얻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 내가 어리석다라는 그 고백,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인생을 세우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무엇보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자랑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자, 21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 지금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요? 22절입니다. 세 명의 이름이 나오죠. 바울, 아볼로, 게바. 왜 이 세 사람을 자랑할까요? 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이라고 할 때 이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 하면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바울을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또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구파, 아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성경 공부를 굉장히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바울보다 아볼로가 최고라고 생각해 하고 아볼로를 자랑해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누구를 자랑하느냐?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야? 바로 베드로잖아. 그래서 우리는 게바를 자랑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바울 자랑하는 사람, 아볼로 자랑하는 사람, 게바 자랑하는 사람으로 딱 나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은 사라지고 사람이 남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아니라 사람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친목단체,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럴 위험에 빠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이 만물 안에 누가 있습니까? 22절.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너희들의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우고 잘 지키고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선물로 주셨죠? 바울을 주셨고 아볼로를 주셨고 게바를 주셨어요.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선물을 자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월드컵 기간입니다. 한 아이가 월드컵 공인구 축구공을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가 아들한테 축구공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월드컵 공인구 비싼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선물로 탁 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당장 운동장으로 가서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축구공 봤어? 월드컵 공인구야.
막 자랑해요. 이게 1번 자랑입니다. 2번 자랑은 뭐냐? 그 공을 받아들고 너무 기분 좋아서 운동장으로 가서 친구들 불러 모아놓고, 자, 이 축구공 봐. 이 공 누가 준 줄 알아? 우리 아빠가 줬어. 이게 2번 자랑이에요. 저 뒤에서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요. 아빠는 1번 자랑 좋아할까요? 2번 자랑 좋아할까요? 3번 자랑요? 2번 자랑 좋아해요. 2번.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네,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선물을 주신 그분을 망각한 채 선물에만 집중하고 선물을 너무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물이 우상이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상은 되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은 원래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로 다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을 너무 자랑하고, 그래서 이 좋은 선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우상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22절 후반부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사용하셨고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걸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붙잡고 그것만 자랑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을 자랑하고, 어떤 분들은 유명인사를 자랑하고, 어떤 분들은 인맥을 자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자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합니다. 성공을 자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의 열매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일 수는 있지만 자랑거리는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절을 다시 보세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일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감사의 제목이 돼요. 이걸 누리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다른 무엇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거 주의 제단에 다시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목회자들, 귀한 직분자들, 귀한 목자들, 교사들, 귀한 성도들, 너무 은혜로운 사역의 열매들, 귀한 간증들,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역의 열매와 업적을 자랑하는 순간 교회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 열매 왜 인정해주지 않지? 자랑이 되면 인정받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선물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면 교회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덤으로 주신 복이거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일교회는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나?
소속의 문제요, 소유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우리 가정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 우리 교회는 어디 소속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 불안감이 몰려오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놀라운 안정감을 누리다가,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순간,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인생 지켜내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을 떠나고 에덴 밖으로, 에덴 동쪽으로 거주하는데 첫 번째 행동, 뭘 쌓죠? 성을 쌓아요. 왜요? 불안하니까요. 성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성을 쌓고 성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성 안에서 어떻게든 불안감을 잊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간판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그 대학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성, 어떤 사람은 인맥이라는 성, 어떤 사람은 직함이나 평판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내가 속해 있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그 성이 나를 지켜주고 그 성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성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그것도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죠? 권위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나는 속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라인이다. 내 인맥은 이쪽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이게 멋진 말, 신앙적인 말인 것 같은데 더 교묘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누가 있었냐 하면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게바와 실제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당파를 하나 따라 만들었는데 예수 직통파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너희들보다 한 차원 높은 그리스도파다라고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또 성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의 정당한 영적 권위마저 무시하면서 정통 그리스도파라는 그런 허울을 내세워놓고 그걸 통해서 거짓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요, 한 청중의 고백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강사가 진짜 강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강의 후에 한 청중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 강사분이 자기 소개를 할 때부터, 강연 시작하기 전에 자기 소개를 할 때부터 벌써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신뢰가 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보통 강연자가 강의를 할 때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소개를 한대요. 어느 대학 무슨 교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분은 달랐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공부를 한 누구입니다 하고 담백하게
자기 전공 얘기하고 이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직함도 붙이지 않고 어느 대학에서 강의하는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셨지만. 근데 그 자기소개에서 진실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학이라는, 교수라는 어떤 사회적 직함과 타이틀의 성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권위 있는 자를 힘입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랬죠. 어떤 타이틀을 통해서 어떤 견고한 성 안에 내가 있음으로 나를 입증하고 나를 증명하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안정감을 주는 듯할 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불안감이 해소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피조물이죠.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도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흔들리는 피조물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조물도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는 피조물이 흔들리는 피조물을 보호할 수가 없고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누가 지켜냅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애써야 됩니까? 아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허물 많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저주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애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 네가 네 인생 책임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다른 피조물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든든한 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늘 세상 살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창일교회는 누구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 입술 가운데 늘 있으면 우리 교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